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오늘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오셨나요? 오늘 못 읽으셨구나. 네. 자,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지난 시간에 후편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에게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인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무엇이 은혜를 가로막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경선자매도 어서 오세요. 네. 숨었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나만 장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자,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뭐라고요?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요, 인간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큰 자이고 존귀한 자인데 인간은 나병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병 문제,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답을 알지 못합니다. 자, 어떠한 방법을 써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이 집에서 시종드는 여종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나이다. 그럼 나병이 낫겠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여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 앞에 가서 선지자의 말,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도 이 관점을 가지고 설교한 거 지금 처음인데 이 본문을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막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전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게 사람의 입맛에 맞게 전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송한데 내용보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내용에 집중하지 마세요. 물론 우린 인간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내용보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하면 병이 낫고요, 그 말씀대로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돌 항아리에 든 물을, 그 손 씻은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말도 되지 않지만 그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해서 순종하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므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선지자들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 사역자들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아픈 상황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고 여기에 직위가 높은 사람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보다는,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고 배려해 줘야 되고, 상담할 때나 우리가 만날 때나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는 충분히 상대방을 위로해 줘야 되고 공감해 줘야 되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여기 대통령이 오고 장관들이 오고 나만 장군이 왔어요. 보통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앞에 오니까 목사님들이 뭐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 높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VIP석에 앉혀주고 너무 깍듯이 대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왔을 때 그냥 나만 장군인 건 누구건 나병 환자로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의사가 누군가 환자가 왔는데 그게 쥐기가 높다고 해서 치료를 잘 대충 해주고 그 사람에게 맞게 해주면 병이 안 낫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법대로 치료를 해야지 낫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왔을 때 그것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왔기 때문에 그는 크고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를 너무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일반 서민들에게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무례해 보이지 않지만, 나만 장군이라는 것을 괜히 염두에 두었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너무 그의 체면이 구겨질 것 같고 무례한 요구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냥 나만 장군님 여기까지 멀리까지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가셔서 7번이 아니라 1번 정도만 세수만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변질시켜서 전하게 되면 절대 그의 나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발만 잠깐 담궜다가 가십시오. 또 그리고 나만 장군이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람 땅에 좋은 아르바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강 이름도 어렵더만.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문제 없습니다. 아람 나라에도 그런 좋은 강이 있다면 거기서 씻어도 얼마든지 나병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당장은 나아만이 듣기에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그가 지금 벗겨내야 될 껍데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돈, 권력, 그의 체면 모든 것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만큼은 그 방법으로 지금 나병을 지금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뭐 경험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강력하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뭐 유기성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누구도 좋아하시는데 저는 좀 강력하게 정확하게 전해주는 분들을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주로 듣기 시작했고, 책으로도 맨날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는데 그분은 의사였거든요. 사람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처방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복음 선포자가 되어서도 그러한 처방법으로 말씀을 날카롭게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요. 가끔은 내 자신이 다 폭로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실상과 내 실체를 그대로 보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내게 좋아하는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할 게 아니라 오늘 귀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의 나병이 깨끗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요소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나만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나만이 올 텐데 엘리사야 너 나가보지도 말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명령만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불만이 뭐였습니까? 나아만은 이방 종교에서 행하듯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고 뭐 안수기도를 하고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어떤 의식들을 행해 주기를 원했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행하면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령하게 이렇게 보이고 목소리도 렐레 딱 하면서 안수기도도 아주 그냥 성스럽게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요? 저보다도 그런 분이 훨씬 능력 있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옛날 분들은 다 그랬어요. 요즘 현대인들이니까 아니라고 하는구나. 제가 답변 예상이 좀 빗나갔네. 자, 능력 있고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신비스러운 힘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엘리사는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요소를 다 제거시켜 버렸어요.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라는 말을 본인도 하지 않고 그것도 종을 시켜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엔 다른 걸 덧붙일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라는 그 말이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목사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과연 이 현대인들에게, 지금 포스트 모던 세대들에게, 자기 생각이 이렇게 강한 세대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과연 먹힐까? 교회가 좀 발전하고 교회가 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복음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다 문 닫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열매들을 맺혔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가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꺼리낌 없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찔렸어요. 나는 꺼리낌 없이 말씀을 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 꺼리낌이 없다라는 말이 물러나다 양보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든지 그 앞에 뭐 어떤 왕이 있든지 로마 왕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가이사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절대 물러나가라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그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혼잡하다라는 말은 돈을 위해 가르침을 팔다라는 말이에요. 상품을 거짓 설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는 것이죠. 뭔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수단으로 가르치는 건 전혀 달라요. 똑같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똑같이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파는 경우가 있고 말씀 자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목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얼마 상당의 예물을 가져왔다고 했죠? 100억 상당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받으면 안 되나요? 지금 제가 무조건 교인들이 가지고 오는 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나만은 어떤 차원에서 이 100억을 갖고 온 거예요? 그동안에 나만이 살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는 돈과 권력으로 돈만 많이 집어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그동안 살아왔고, 그리고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아람 왕의 최고위급 추천사와 지금 돈과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왔으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나와서 나를 반겨 주어야 하고 어떤 이방에서 행하는 성스러운 예식을 통해서 내 병을 낫게 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대접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가성 예물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받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받지 않냐면 나만이 제발 이걸 받으라고 막 권면을 합니다. 강권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설교 했던 거 들어보니까 자꾸 엘리사를 엘리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헷갈려요. 제가 엘리야라는 이름을 더 많이 불러봐서 엘리사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받지 않아요. 18절에. 근데 이 말이 뒤에 또 게하시가 또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줄쳐놓아 보세요. 언제 쓰는지. 내가 절대 이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안 받을까요? 그냥 선지자가 돈 받으면 안 되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모든 걸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엘리사는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종을 통해서 대언한 것 뿐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누구를? 나만 장군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 나만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가 지금 100억을 내서 그다음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엘리사가 나와서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처럼 그렇게 행해서 병을 낫게 하면 뭐가 병을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100억을 들여서 병을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엘리사가 이 샤먼의 역할을 중재자의 역할을 너무 영빨 있게 잘해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서 그 모든 영광이 어디로 가요? 엘리사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모든 하나님이 하셨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지금 다 제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받아버리면 나아만은 자신이 치른 대가로 인해서 또 엘리사가 신과의 중재를 잘해서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까지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나의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더 클수록 더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우리가 보통 무당을 불러서 우리 집안에 어떤 우환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불렀을 때 무당들이 그 문제가 클수록 뭘 더 내라고 해요? 복채를 더 내라고 하잖아요. 복채를 더 내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리고 나면 이제 영빨이 있는 그 무당이 이제 구두를 한번 하면 그 무당이 이 신과 이 지금 이 집안에 저주받은 이 사건과의 이 중재 역할을 잘해서 이 무당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낫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는 걸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병이 치유받는 이 나아만도 이건 누가 했다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계속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엘리사도 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가로채면 안 되고 은혜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가 안 줬다는 거 아시죠? 사모님이 안 줬다는 것도 아시죠? 우리 운영위원장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우리 교인들은 자꾸 안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할 말이 좀 없네. 이게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라는 지금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걸 너무도 좋아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찌하든지 그곳에 자기의 숟가락 하나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 사역을 하고 또 저는 설교 사역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봉사를 하고 지금도 어떤 임원으로서 또 리더로서 남들을 이렇게 섬길 때 열심히 섬기면 그 섬길 수 있는 게 누구의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 사역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례를 하다가 드는 생각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서운해져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겼는데 근데 섬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지금 치유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나에게 공을 돌리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작은 아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동생에게 10만 원을 갖다 줬어요.
그럼 이 10만 원은 누구 거예요? 엄마가 그냥 줘서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큰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작은 아들 동생에게 줬는데 마치 내가 준 것처럼, 그리고 동생이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뿐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을 때, 그게 오랫동안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면 내 안에서 서운하고 삐진다라는 거예요. 실족한다라는 것이에요. 종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종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가 혼자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저도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예요. 우리가 스스로 원인을 발생시켜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 곳인데, 교회들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공로가 넘쳐나고 있어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설교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이런 교회 말고요, 교회가 업적이 많고 클수록 이게 누가 했냐, 내가 했다, 누가 높냐, 내가 높다 그래요. 누가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만 높으신 거예요. 내가 개청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봉사를 했는데라고 하면서 교회들마다 누가 했느냐, 누가 높냐 때문에 싸우는데, 여러분, 거기에 봉사를 하다가 거기에 마음이 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마저 나는 종이지, 지금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지,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이지, 나는 그 여러분들의 종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절대 실족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계속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공로를 많이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에 이바지한 게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게하시 같은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이 남의 물건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지금 게하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 나병이 나았습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서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뭘 경험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병을 낫고 나서 기분 좋아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여기서 이스라엘 외에는 뭐예요? 온 천하의 신이 없다라고 해요. 자,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버리고 지금 도로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단어가 그냥 가다가 도로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슈브라는 동사를 썼어요. 슈브가 뭐예요? 회개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나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왔다라고 하면 그냥 턴을 쓸 텐데 영어로 이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여기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나만이 회개했고 나만이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자신이 이제부터는 제사를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신만이,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시키지도 않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 주인 때문에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그가 나를 의지해서 절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림몬 신당에 가서 절을 했는데 과거에 내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나는 앞으로 그만 경배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나만 장군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에 내가 섬겨왔던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 섬기는 놀라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아만은 병을 고침받고 어떻게 돼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자,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 게하시는요, 지금 나아만이 100억 정도의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주인 지금 엘리사가 이 100억을 받지 않는 걸 보고 그때부터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 예물을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졸래졸래 쫓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하죠. 우리 주인 지금 엘리사가 예물을 받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아만이 얼마를 줘요? 엘리사가 은 1달란트와 옷 10벌을 달라고 했더니 나아만이 은 2달란트와 옷 10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청년이 그것을 게하시의 집에 숨겨둬요. 숨겨두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 건 아니라 숨겨두고 이제 자기 주인 엘리사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엘리사 앞에 섰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26절 보세요. 무서워요. 엘리사가 다 알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나아만이 100억의 예물을 가지고 내렸을 때부터 지금 게하시는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어요? 그 예물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언제 가장 힘있게 주의를 하냐면 그냥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는요 실족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일이 있죠. 그 일을 종으로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냥 내가 마땅히 종의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고 누군가가 칭찬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보세요. 주의를 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언제냐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때부터 그래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지? 내가 왜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거기에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돈에 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내가 마음이 돈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사람의 인정에 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족해 버립니다. 스스로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 내려놓고 싶고 갑자기 서운하고 그럴 때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조차도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드럼을 하나 치는 것도,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달라요. 세상 일은 무엇을 하면 나에게 대가를 주니까 교회 와서조차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 대가를 바라게 되는데 그러면 게하시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게하시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바로 가버려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한국 교인들 중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런 게하시의 병, 나만의 병이 걸려 있으면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돼요? 자,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이거예요.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그냥 게하시가 문둥병,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지 않고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문둥병을 나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나만의 삶의 방식이 어땠어요?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세상 앞에서는 존귀한 자였으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죠. 그런데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렸다라는 것은 지금 게하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게하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게하시는요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에요. 날마다 이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은혜 받기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물질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장소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다가 나만의 나병이 자기에게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줬어요. 자, 이거 되게 복된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구원시켜 줬어요?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라고. 자, 제가 다시 은혜를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원인을 발생시켜서 우리에게 결과를 줄 테니까, 근데 이 결과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뭘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우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라는 것을 너무 찬양도 많이 부르고 좋아하지만 너무 어색해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 은혜를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은혜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를 많이 지불할수록 좋은 것을 얻는 이런 메커니즘, 이런 작동 원리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해도 은혜를 안 받아요.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는데 본인이 못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언제 은혜를 시원스럽게 받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그때는 떳떳하게 받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남자들 반에서 우리 규환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왔는데 성경 공부를, 목사님 제가 복음을 몰랐네요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책이 뭐죠? 복음 중심적인 삶을 배워요.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아빠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셔서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다시 고아의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또 나만이 대가를 지불해야지 나병이 날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목사나 어떤 선지자들은 그 당연히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예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할 필요도 없고 대가 지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데 과거에 예수께서 이 대가 지불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가 머리 되어서 그의 몸된 공동체 지체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지금도 하늘의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중심의 삶에서 지금 이제 교제가 여성분들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축소시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위선과 행위라는 거예요. 뭐와 뭐? 위선과 행위. 위선은 뭐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복음을 축소시켜버려요. 행위는 뭐예요? 내가 이 정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 라는 것이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거고 복음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서운한 적이 언제예요? 서운한 적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갑자기 서준이가 한 살 더 먹더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했지. 내 힘으로 한 거야. 내가 똑똑해서 다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의 은혜를 내가 했다고 하면서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중심적인 삶에서 너무 중요한 게 위선과 행위라는 게 그게 마치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그런 행동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십자가를 축소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켜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답을 하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묻는 질문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레위기나 모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섬기게 돼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서의 구조고 에베소서의 구조고 골로새의 구조고 성경 구조 자체가 그래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컷 받고요. 실컷 나눠주세요. 실컷 은혜를 나눠주세요.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결과가 나왔는데 마치 내가 원인을 발생시켜서 무슨 일을 한 것처럼 하는 게 게하시의 병이에요. 내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100억 받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그것 좀 받아서 좋은 일 하면 되고 많은 선지 생도들 살려내면 되고 신학교 수업비로 내면 좋은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네가 한 것처럼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제거하셔서 은혜가 없는 이 시대에, 은혜에 궁핍한 이 시대에 우리 같이 걷는 교회 나오셔서 힘들게 나와서 간식만 드시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족도 섬기시고 남편도 섬기시고 아내도 섬기시고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단순히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